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에 유대 나라에는 사내들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정치기관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한 분이 공인이기 때문에 낮에는 예수님께 자기 몸을 보일 수가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문제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거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거듭난다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뭐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가져다가 쓰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훨씬 심각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쓰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법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상식으로 그 말을 또한 이해를 하고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극히 외적이고 육적인 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런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사실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건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곁들여 줍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물이라는 말을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 세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례 받을 때 물로 뿌리거나 혹은 침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외적인 모습인데 사실 그 속에는 훨씬 중요한 내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은 뭡니까? 연합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뜻이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연합.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세례를 아무나 주진 않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먼저 데려다가 시취를 하는데 다시 점검을 하잖아요. 그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제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제가 영접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잖아요. 왜?
세례는 외적인 표시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지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지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쪽에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당신이 연합했다라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쪽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그래서 보탰어요. 행여라도 물로만 끊을까 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넓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는 그냥 한마디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는 그 속에 여러 말이 함축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부터 출발해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더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해석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부터 성령 충만까지. 제가 이 얘기를 좀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 갇히기 전에 이 말이 먼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봤고 또 그게 동참하는 것도 봤는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늘 제가 느껴요.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대충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믿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할 때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로 선포되게 해주시고라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늘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해 주지 않으면 영이신 성령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걸 합축해가지고 성령 충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 이해해야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집회 있을 때마다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성령 세례 받겠다고 성령 충만 받겠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제 아주 쉽게 제가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가 뭐냐? 아주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여기 대부분 성인들이기 때문에 결혼식과 결혼식 이후에 부부가 사는 것과 이렇게 비유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성령 세례는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는 이제 오늘부터 결혼식 한 거야.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보지 못해요.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나중에는 속았구나 또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이후에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걸 저는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고 성령 충만은 결혼식 이후에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것 같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갑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일자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 결혼식은 한 번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내내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아야 꼭 물세례 한 번 맞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군대에서 뭐 대충 받아가지고 또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는 제가 거절해요. 왜냐하면 가짜를 받더라도 성령, 물론 세례 받는 것도 한 번이요. 다만 이번에 당신이 꺼림칙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은 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나 다시 받고 싶어 그런 분이 있거든. 그럼 제가 일단은 거절하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 대신 당신이 꺼림칙하기 때문에 오늘은 대신 기념 세례로 줍니다 하고 세례는 베풀기는 해요. 그래서 확실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돼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소위 성령 충만함과 오순절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한 번 성령님이 오시면은 한 번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900년 초에 오순절이 생겼는데 이분들은 재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의 성령이 또 임한다. 그래서 이제 재충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이제는 뭡니까?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데 이 말을 하시면서 보충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오늘 8절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분대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원문상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인다. 그렇지만 바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뭇잎이 나부끼네? 먼지가 날리네? 아니면 내 피부의 감촉으로 뭔가 따뜻한 것이 아니면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가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바람은 있다. 그럼 보여줘봐. 못 보여줍니다. 자, 주님이 아주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이 안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눈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실존에 계신다. 그런데 실존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충만하다면 분명히 보인다 이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뭔가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지금 힘듭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어로 바람, 성령, 영 다 한 단어예요. 푸뉴마. 다 한 단어예요. 이 문장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도 바른 것 같다 그 말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계시는지 이렇게 성령님이 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삶의 현장에서 바람이 느껴지듯이 분명히 우리가 볼 때 한참 관찰해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부담되죠. 이제 오늘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참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눈에 보인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일단 뜨거워야 되고, 그래서 불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란스러워야 되고, 시끄러워야 되고, 박수도 열심히 쳐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뭐 철학기도 하면 더 좋고, 이제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지극히 오순절적인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저는 부흥사는 아닌데, 어떤 미국의 남쪽 지방에 제 후배가 한번 우리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에 간 김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뭐 낮에 할 수 없어요. 새벽하고 저녁만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 착용회를 이렇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날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뭐 이제 신앙이 막 이렇게 열정이 타오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가만히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흥회를 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줄 알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막 시끄러운 역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은 조곤조곤 설교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왜 이런 큰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그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의 역사는 뭔가 대단히 외적으로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내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또 있으니까 또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인교회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굉장히 갖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어디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든 지금 요 하는다고 똑같거든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의할 때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요? 사람들 오해를 할까요? 상당히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대단한 사건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굉장히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외적으로 뜨겁게 쉽게 말하면 떨썩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그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한국의 30년, 40년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강조했고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강조하는 교회가 92년 종말론에 빠졌어요. 이장님 종말론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교회는 안 빠졌어요. 시끄러운 교회가 빠졌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진 것은 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크게 부려줬던 교회예요. 뭔가 모순되어 있잖아요.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보면은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어떤 분은 성령행전이라 불러요. 아주 좋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도행전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불러도 무방해요.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용어는 어차피 아니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많이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그분이 원래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성령 충만하면 원래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도행전이 모든 이 성령 충만에 다다라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 보니까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맞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령 교본이다. 이분 정말 재치 있는 분이에요. 성령 교본이다. 나는 처음 그분의 표현법을 제가 보고 참 좋은 표현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면 요한복음은 성령 교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벌써 예수 믿네? 그 말은 아무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이 요한복음을 교본으로 제가 한 7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뽑아서 7가지로.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 뭐냐? 생수의 강이 배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성경 그대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뭐냐? 가르침을 받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하게 한다. 성령 충만함.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이 뭐냐?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함이 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함을 우리 입장에서 받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은 뭐냐? 주님이 내쉬는 성령을 받으라. 내쉬는 숨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본질을 가르친 것을 여러분 한번 2시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생수의 강이 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자, 보세요.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뭐냐? 거꾸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 이것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배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의한 돈을 받아서는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의한 돈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불의한 돈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지만 어쩔 때는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뭘 먹었다 그래요. 저 사람한테 뇌물을 먹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먹이면 뭐예요? 입에 있어요? 뱃속으로 내려가요? 예, 입은 잠시 씹는 거지만 실제로는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냐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욕망, 어떤 더러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는 말 들어보세요. 육체적으로 인간의 배가 만병의 모든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이 계속 요즘에 와서 더 강조하는 건 뭐예요? 먹는 것을 조심하라. 사람은 건강한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분별해서 먹고 마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이 더러운 욕망,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욕망은 절대로 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대요. 만약에 그 욕망의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근데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찬송도 정말 멋들어지게 해요. 우렁차요. 그런 사람을 본인 입으로 나는 성령 충만하거든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헨리 터너라고 하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 실화로 해서 헨리 이야기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능한 이 변호사냐면 이 사람에게 수임을 맡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맡겠다 하면 거의 문제를 해결해버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해결해버려.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거짓을 통해서라도 변호사인데도 해서라도 자기가 맡은 사람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 되니까 미국의 상류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류사회에서 교류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의 생활하고요. 미국의 상류사회 생활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날도 이제 직장 끝에 그 재밌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담배를 피운 사람이라 집에 막 들어가려고 보니까 호주머니에 담배가 다 떨어진 거야. 근데 기사도 이미 가버렸어. 그래서 인지코진 때문에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편의점에 가서 이제 담배를 구하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권총 강도가 같은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실갱이를 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94일성으로 목숨 건졌지만 불행하게도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과거를 송두리째 망각한 거예요. 근데 몸은 겨우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제 후유증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유명한 변호사였다는 거, 명변호사였다는 것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의 기억을 찾기 위해서 옛날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 활용했던 그 모든 문서들을 보게 돼요. 한 건씩 한 건씩 훑어보게 돼요.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훑어봐요. 그건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부 다 거짓의 바탕을 둬서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겼대요, 결론은. 그런데 전부 다 거짓이에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로 차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승소했던 그 사건들과 관련돼서 비록 자기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은 거기서 대신 누군가가 피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내가 그때 당신 상대방 소위 사건 소송자의 변호를 맡았었는데 그때 제가 여차여차히 거짓 변론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 싫어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상류층 사회의 호사스러운 삶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의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총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은 죽었다 살아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샘솟게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쇠에 녹이 슬어요. 녹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쇠 안에서 녹이 슬은 겁니다. 그래서 쇠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쇠 입장에서 녹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욕망도 어떤 사람 그래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저 환경에서 욕망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밖에서 욕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들어온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생긴다 그 말이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욕망으로부터 자유할수록 그는 성령이 더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self denial.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설교하잖아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성을, 크리스찬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고는 부딪혀요. 부인하라는 말은.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살리되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릇된 부분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욕망을 부인하지 못할 때 그가 밤을 새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자기가 만든 기도입니다. 자기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삶.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족하라.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래야만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지금 바울이 이미 나는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애곡된 말씀도 없어요. 앞에 다 떼고 무슨 말만 씁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업가가 탈세하고 불법을 하고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에다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붙인다고 말이에요. 이거 지금 반대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있건 없건 풍부하건 궁핍하건 모든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자족할 줄 알았을 때 그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올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다시 말하면 디모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게 되면 진짜 경건할 수 있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자족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족할 수밖에 없대요. 왜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 자족이 안 돼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호주머니에 남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훔칠 수 없잖아요. 남을 등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한다 그 말은. 아, 주님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야 될 때인 줄 아시고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백방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자, 병 들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병마가 우리를 공격해서 했다면 그 마귀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님이 지금 현재로선 내가 이 병에 들지 않고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불가능해서 이걸 나한테 남기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지금 내 배우자, 자녀, 직업, 환경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경제적인 여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 여기까지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자족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어때요? 입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어때요? 나와 내 후손까지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 입술에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예요. 오늘 지금 저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내일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거든.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자족하지 않는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증거라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한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시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가르침 받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자, 보혜사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자, 보혜사고 성령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생각나게 하려면 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나게 하려면 먼저 기억나게 할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차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만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입시 공부에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신앙서적을 읽고 우리 외삼촌, 목회하는 삼촌의 서재에서 갔다가 자꾸 방학 동안 내내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한 번씩 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건가?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갑자기 몰려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분에게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 학교 선생님 같아요. 그랬더니, 애야, 그럴 때는 성경을 읽어라 그러더라고. 특히 복음서를 읽어라. 그 선생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잖아요. 다 읽기는 너무 시간 없으니까.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의심이 있는데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안심이다. 이제 천국 가겠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의심이 나와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은,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 또 믿음이 생겨요. 제가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자꾸 반복해서 읽으니까, 자꾸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었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또 반복되네?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읽으니까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은 물론 그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제 성장기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그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꼭 문구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그 말씀의 핵심 부분을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문구를 다 암송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딱 생각나.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건 내가 오케이 해야겠다. 아니면 거절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건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타고 말씀을 건드려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마치 소프트웨어에 없는 하드웨어와 마찬가지. 보세요. 좋은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안에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나중에 필요할 때 그 하드웨어를 작동해서 소프트웨어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활용하잖아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활용할 것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은 죽어도 안 읽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딱 덮어놓고 믿어.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늘 어렸을 때 나한테 하는 그 용어가 늘 기억나요. 건지 없이 말이야.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근거 없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 건더기 없는 국물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걸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바탕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기도, 나중에는 뭡니까? 전부 다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욕심을 토로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 조심. 또 한가요? 두 번째는 요절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평생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 몇 개 갖고 평생을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떤 날 사탄이 자기 절개들하고 산책을 갔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보니까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가 한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입장에는 큰일 난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대장한테 와가지고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어떤 애가 진리의 한 파편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걸 막지 않으면 저 구원받아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대장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자기 쫄병에게 놔둬라. 놔둬. 냅둬. 진리의 파편을 진리의 전부로 아는 것보다 분명한 파멸의 길은 없느니라.
그거는 앞으로 망할 얘기다, 저희는. 여러분, 진리를 파편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 천사가 너를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저 높은 성전을 한번 뛰어내려봐.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그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권세를 다 줄게. 이랬을 때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현듯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엄습해 올 때 그때는 잠시 멈추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가장 명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료하지 못한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빨리 뒤로 비끼고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료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우스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한 청년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게을러.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는 싫고 말씀대로 살고는 싶고 그래서 아침마다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쫙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이야. 어느 날 신약성 성경을 앞부분을 쫙 폈어요. 마태복음 27장이 쫙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 같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목매어 죽는 것이 뭐가 하나님 말씀이겠어? 아닌 것 같아. 좀 뒤로 쫙 폈어요. 누가복음을 갔어. 10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 뒤로 쫙 폈어요. 요한복음으로 갔어요. 13장.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누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난 실제로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안 목사, 요즘에 나는 말이야. 그때 내 기억에 바울의 목회서신에서 어떤 구절 같은데요. 난 요즘에 매일 거의 일주일간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세요? 어떤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성경을 어디다 놓으시는데요? 항상 내 책상에다 펴놓지. 어느 말씀 펴놓는데요? 내게 이 말씀을 주시길래 그냥 이 말씀을 내가 펴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펴놨어. 계속. 그럼 닫았다가 열면 어디가 열릴 것 같아요? 그 페이지가 열리죠. 책은 이렇게 펴놓으면요.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선배한테 내가 뭐라 하겠어. 제 양반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할 건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을 쫓아서 우리 인생을 탕진하는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아무리 소리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말씀을 꺼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흔들어서 내게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한 말씀을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나도 어디 갈 데가 좀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욕망의 대체물은 자족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자족이에요. 자족의 끝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욕망의 끝에는 뭐가 나와요? 어차피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우리 자신 속에 말씀이 너무 없어.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할 근거도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라고 하려고 자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암송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즉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에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지하오며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